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7절로부터 9절까지입니다. 합독하겠습니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곰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는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아멘. 오늘 말씀의 주제는 믿음의 결국 곧 구원받음, 이런 주제로 말씀 받겠습니다. 우리가 늘 생각하고 늘 묵상해야 될 말씀이 있죠. 로마서 8장에 하나님의 영을 받은 우리는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상속자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상속자라고 하는 사실 늘 가슴에 품고 살아야 돼요. 이 사실을 한시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디를 향하든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이 세상에 그 무엇보다도 뛰어난 사람이고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보다도 높이 있는 사람, 강한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 세상 사람들이 할 수 없는 일들을 할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임을 늘 생각하고 살아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 우리의 자존감이 회복되어질 겁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셨는지를 잘 알게 될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찾게 되고요. 우리 마음속에 기쁨과 평안함이 넘치게 됩니다. 이렇게 할 때 우리 속에 다가오는 두려움, 염려, 근심, 걱정 다 사라지게 되죠. 우리는 하나님의 뭡니까? 상속자다.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내 능력이 부족하다, 내 지혜가 부족하다 여겨질 때 전능하신 하나님 상속자임을 생각하고 하나님께 능력을 구하고 지혜를 구해야 됩니다. 구하는 것하고 구하지 않는 것하고 다르죠. 여호와를 앙망하는 것하고 앙망하지 않는 것하고 다릅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독수리처럼 샘을 얻어서 날개치며 올라가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아무리 걸어도 아무리 뛰어도 곤비치 않고 피곤하지 않게 될 것이다. 말씀 주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상속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서 아주 당당하게 살아가야 됩니다. 세상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상속자인 사실을 절대로 잊지 말고 늘 묵상하고 이 사실 앞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응답들을 온전히 누릴 수 있다는 사실을 꼭 믿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이보다 큰 축복이 없죠.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결론은 모든 부분에 있어서 넉넉히 이기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서 끊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고 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존재는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 무엇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존재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넉넉히 이기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런 결론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어느 곳에 있든지 자신감을 상실하면 안 돼요. 두려워하면 안 돼요. 세상 앞에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권세를 가지고 당당하게 살아가야 하고 이 세상을 내가 축복하는 대로 세상은 하나님의 복을 받을 것이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이고 우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이고 우리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고 그렇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이게 상속자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내가 축복하면 축복되고 내가 저주하면 저주되어지는 겁니다.
누구에게 달려 있습니까? 바로 나에게 달려 있다는 사실. 우리가 얼마나 중요한 존재들입니까? 세상을 살리게 할 수 있고 세상을 죽도록 놔둘 수도 있는 그런 권세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만약에 세상이 죽도록 놔둔다, 그러면 우리의 직분을 감당하지 못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민족을 살릴 수 있는 사람으로 세워주셨는데, 그렇게 하라고 하셨는데 우리가 그렇게 안 했다. 그러면 우리가 책임 회피가 되는 거예요. 우리의 상급이 상실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이 어마어마한 권세, 이 축복을 가지고 세상을 살리고 모든 사람을 살리는 이런 축복 속에 우리가 매일 서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중요하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아주 소중한 사람이라 그 말입니다. 그리고 내가 세상을 복되게 할 수 있는 엄청난 권세를 가진 사람이라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작은 사람이 아니에요. 아주 큰 권세를 가진 아주 중요한 사람들입니다. 이런 자부심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세상 앞에 힘있고 당당하게 서서 세상을 바로 이끌어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 중요한 것 몇 가지 좀 정리해야 되겠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목적, 이유, 우리의 모든 믿음의 행위, 이유와 목적은 영혼 구원입니다. 우리가 전도 현장에 가서 예수를 믿고 복 받으세요 이 말을 하잖아요.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결론은 아닙니다. 그 복이 없단 말이냐? 아니죠. 영혼 구원, 이 결론을 놓고 가면 하나님의 복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거죠. 그냥 겨우 육신적인 거 누리고 사는 정도가 아닙니다. 세상을 움직일 수 있고 세상을 살릴 정도의 복을 누리는 것이 정상적인 복이 되는 거죠. 이 복은 우리의 믿음의 이유와 목적인 영혼 구원과 상관이 있어져야 됩니다. 영혼 구원을 위한 복이 되어져야 되죠. 하나님은 복을 주실 때 영혼 구원을 놓고 하나님이 주십니다. 예를 들어서 이삭에게 하나님이 100배로 주셨습니다. 이 100배를 주시기 전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천하 만민이 너와 너 후손 때문에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을 주시고 셈의 권은 주시고 100배를 주셨다 이 말입니다. 무엇과 연관이 되어 있죠? 천하 만민의 영혼을 구원하는 것과 연관이 되어져 있는 겁니다. 이게 복인 겁니다. 영혼 구원과 상관없이 우리가 세상에서 잘 되고 잘 먹고 잘 사는 건 복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해방시키시고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 가실 때 현재보다 1000배나 많게 하셨다. 이 복을 주신 이유가 뭡니까?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모든 민족을 복되게 하는 것을 이루시기 위하여 현재보다 1000배나 많게 하셨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포로로 잡혀가서 영을 망했던 그 나라 70년 만에 회복시키시고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말씀,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바다의 부와 이방인들의 재물을 안겨주겠다.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흑암에 눌려있는 모든 사람을 빛으로 살리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믿음의 결국은 영혼 구원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좀 다시 정리하고 가야 되겠습니다. 자칫 잘못하다 보면 이 엉뚱한 거 붙잡고 갈 수가 있어요. 가장 중요한 모든 이유와 목적은 영혼 구원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 앞에 우리의 믿음의 정리가 다시 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하나님은 말씀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말씀으로 계셨다고 말씀하셨고 말씀으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신 하나님이 육신으로 오신 이유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말씀이 육신되어 이 땅에 오셨다. 그 이유가 뭡니까? 바로 영혼 구원을 위해서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이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이 대속 제물이 되셨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영혼 구원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도 영혼 구원을 위해서입니다. 3일 만에 부활하심도 영혼 구원을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이유와 목적은 영혼 구원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우리의 인생의 이유도 영혼 구원이 되어져야 됩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불러주신 것도 영혼 구원을 위해서 먼저 불러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육신의 의식주 잘 먹고 잘 사는 걸 위해서 불러주신 것이 아닙니다. 영혼 구원을 위해서 불러주셨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 39절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왔다. 나는 내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니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왔는데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고 전부를 살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아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처럼 고백해야 됩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영혼 한 영혼도 잃어버리지 않고 전부를 살리게 하옵소서.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60장 22절에 작은 자가 1000명을 이룬다. 가장 작은 자도 1000명을 살릴 수 있다. 1000명을 구원시킬 수 있다는 뜻입니다. 약한 자는 강국을 이룰 것이다. 하나님이 이 약속, 이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적어도 우리는 1000명 이상을 살릴 수 있는 사람이 되어져야 됩니다. 나는 친구 1000명이 안 되는데요. 연결하면 1000명이 넘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연결시키시고 복음이 전달되어지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허락해 주실 겁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1000명 이상 살리기를 소원하시는데 이 1000명 이상의 영혼을 살릴 수 있는 그런 인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영혼 구원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 요한복음 5장 24절에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것이 영혼 구원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고 말씀하셨고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내쫓김과 동시에 사망에 다 빠졌습니다. 원죄에 빠진 인간들입니다. 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것이 영혼 구원입니다. 에베소서 2장 3절에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 아비 마귀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떠나간 인간은 마귀의 자식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운명에 처해 있는 겁니다. 여기에서 빠져나와서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는 것이 영혼 구원입니다.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 누리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처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뭐가 되는? 자녀가 되는 권세를 하나님이 주셨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에서 하나님 자녀로, 마귀의 자식에서 하나님 자녀로 신분이 바뀌는 것이 영혼 구원입니다. 그리고 빌립보서 4장 3절에는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바울과 함께 복음을 위한 동역자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혼 구원은 하나님 생명책이 있는데 이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되는 것이 영혼 구원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영접하고 하나님 자녀 되는 순간에 우리의 이름이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책에 우리의 이름이 기록된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 순간,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우리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진 겁니다.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어졌습니다. 이 땅에서도 아이가 태어나면 뭐 하죠? 호적에 등록을 하잖아요. 천국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은 우리의 이름을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하고 계십니다. 바울의 동역자들이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이 되어졌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영혼 구원되어지는 겁니다.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진다.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이따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계시는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바로 영혼 구원입니다. 하나님의 이 영혼 구원을 위해서 하늘 영광 보좌를 버리시고 육신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시고 모든 죄악을 담당하시고 모든 조롱을 받으시고 모든 재앙을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처소를 예비하러 천국에 가셨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다시 세상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재림하실 겁니다. 초림은 십자가 대속 제물로 오신 것이 초림이고 재림은 세상을 심판하시고 우리와 함께 세상을 다스리기 위해서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영혼 구원입니다. 이 축복 누림이 우리가 누리게 되는 구원의 축복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영혼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의 결말,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사람들의 결말, 우리의 부모님이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않았다. 이런 결말을 맞게 될 겁니다. 우리의 자식이 예수님 믿지 않아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했다. 이런 결말을 맞이하게 될 겁니다. 이 어마어마한 고통 속에 빠져들어가게 될 겁니다. 그러기 전에 우리가 그들의 영혼을 구원해서 하나님 자녀 되도록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의 결말은 요한계시록 20장 10절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0절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마귀, 거짓 선지자들, 그리고 이름이 기록되지 않는 마귀의 자식으로 사라져 가야 되는 사람들, 이들이 어떻게 되어진다고요?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불못에 던지는 것이 아닙니다. 마귀를 불못에 던집니다. 이때 마귀가 자기 자식으로 있는 사람들을 끌고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귀에게 붙잡혀 있는 저 영혼들을 빨리 우리가 빼앗아 와야 됩니다. 그것이 전도고 구원입니다. 그래서 마귀만 불못에 던져지도록 만들어야 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고 교회의 사명입니다. 우리의 부모, 형제, 우리의 자녀가 아직도 마귀의 품에서 빠져나오지 못했다면 마귀를 불못에 가둘 때 마귀와 함께 불못에 던져져야 된다는 겁니다. 마귀에게 끌려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도라고 하는 축복을 주신 겁니다. 마귀의 머리를 깨뜨리는 권세를 주셨고 마귀를 내쫓는 권세를 주셨고 마귀의 일을 멸할 수 있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구원받지 못한다면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유황불은 꺼지지 않는다고 말씀했습니다.
없어지지 않는다고 말씀했습니다. 또 태워지지도 않는다고 말씀했습니다. 어마어마한 고통만 있을 뿐입니다. 만약에 우리의 가족이 여기에 가게 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너무너무 안타깝고 우리의 가슴이, 우리의 마음이 아파서 견딜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누구부터 구원하려고 해야 됩니까? 우리 가족부터 영혼 구원하려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우리 가족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 이후부터 더 간절하게 기도해야 하고 더 그들의 영혼을 위해서 하나님께 간청해야 됩니다. 그런 은혜가 회복되시기 바랍니다. 계시록 20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사망과 엄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사망, 마귀와 관계된 모든 사망, 이것이 불못에 던져지게 된다. 사람이 여기에 던져지면 안 됩니다. 한 영혼도 던져지지 않도록. 그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했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말씀을 전파하기를 힘쓰라.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니까 때가 있든 없든 시간이 있든 없든 항상 힘쓰라. 그래서 우리가 만나지는 사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해주고 예수님 얘기 들려주고 예수님 믿도록 권면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또 일일이 만나서 말할 수 없으니까 우리가 세상의 빛의 역할을 담당하는 것이고 소금의 역할을 담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하나님을 알게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 보고 거룩하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 보고 세상의 빛이 되라고 하신 겁니다. 빛은 멀리까지 가잖아요. 일일이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 붙잡고 얘기 못해도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보고 그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어진다 이 말입니다. 이런 삶을 살아라고 예수님이 산상보훈에서 계속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계시록 20장 15절에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이건 이제 사람에 관한 말씀이죠.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있는데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사람은 마귀와 함께 마귀에게 끌려서 불못에 던져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마지막 날에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우리의 육신의 생명이 끝나기 전에 살아있는 동안에 빨리 그들의 영혼을 구원해서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게 만들어야 됩니다. 우리 연세 많으신 어르신들이 계속 복음을 거절하시다가 죽기 직전에 돌아가기 직전에 예수님 영접해도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됩니다. 기도는 절대 헛되지 않습니다. 저희 부친도 50대 젊을 때 돌아가셨거든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집안은 예수 믿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친가에도 아무도 없었고 외가에도 아무도 없었습니다. 제가 제일 먼저 믿기 시작했습니다. 저희 부친은 질병으로 인해서 오랫동안 고생했습니다. 병석에 누워 계실 때 아버지 예수님 믿으세요. 영혼은 구원받으셔야 됩니다. 하나님 품에 안기셔야 됩니다. 병석에서 예수님을 영접하셨어요. 육신은 일찍 돌아가셨지만 영혼은 구원받았습니다. 제가 목회할 때 계속 그 전에는 제 꿈에 나타나지 않으시더니 제가 목회할 때 계속 꿈에 나타나서요. 늘 꿈꾸면 아버지하고 저하고 거물을 들고 강으로 바다로 갑니다. 수없는 고기를 많이 잡았어요. 그냥 하나님이 격려해 주시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돌아가시기 직전에 예수님 믿어도 구원받아요.
이게 더 기적 같은 구원의 축복이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기회를 놓치지 말고 계속 기도하시다가 기회를 보고 반드시 예수님 믿도록 우리가 역할을 해야 되고 전달자가 되어져야 되고 정말 영혼 사랑하는 마음 가지고 있으면 됩니다. 하나님이 구원의 길을 열어주십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 형제, 우리 자녀들 또 친지들 절대 불못에 끌려가는 일이 없게 해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런데 잘 되지 않더라고요. 우리 형에게 제가 예수님 믿고 하나님 자녀로 살자 얘기해 봤더니 계속 거절하더라고요. 계속 거부해요. 언젠가는 때가 오겠죠.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이제 마지막 내가 예수님 믿어야 된다고 말할 때가 올 것이다. 그때도 거부하면 안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상속자로 세워주셨잖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모든 복 다 주셨잖아요. 우리가 더 받을 게 뭐가 있습니까? 때에 따라 하나님 풍성하게 우리에게 주시잖아요. 더 좋은 거 먹으면 뭐 할 것이며 더 좋은 옷을 입으면 뭐 할 것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천명을 살리기를 소원하신데 그 영혼을 다 살려내야 되죠. 앞으로 우리 형성이 가는 길에 수많은 영혼이 구원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욱진 비행 훈련에 와서 비행 조정 자격증 따는 사람들이 아마 형성이 때문에 모두는 다 복을 받을걸요. 기도하면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다. 감정만 해도 하나님이 그들의 영혼을 구원받도록 하실 겁니다. 그들의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 가지고 있으면 돼요. 여러분 절대로 여러분 가족 또 친지들 한 영혼도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우리 혈육 관계에 있는 우리 가족들이 절대 흑암에 끌려서 불못에 가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세 번째입니다. 영혼 구원을 위한 우리의 실천, 우리 부모님이나 우리 자녀나 우리 친지들이나 친구들이나 우리 직장에 있는 사람들이나 우리가 살려야 될 모든 민족의 영혼들이나 우리가 꼭 실천해야 될 전도의 삶이 있습니다. 지금부터 이 네 가지는 반드시 실천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 실천할 겁니다. 혼미케 하는 우리 불신자들을 혼미케 하는 사탄을 꺾는 실천부터 꼭 하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서 4장 4절에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마귀죠.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라. 저 불신자들이 왜 하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까? 왜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이름의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합니까? 바로 미혹해 하는 이 마귀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혹하게 해서 예수님의 복음의 광채를 보지 못하도록 마귀가 미혹시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예수님 믿기를 거부합니까? 왜 하나님 믿기를 거부합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악한 마귀 사탄이 미혹을 시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의 것은 눈이 밝아요. 다른 것은 눈이 밝도록 만들어요. 그러나 그리스도의 복음의 강체에 대해서만은 눈을 어둡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미혹의 영, 악한 마귀 사탄을 꺾는 이 일을 끊임없이 해야 되는 겁니다. 여기에서 혼미라고 하는 헬라어 티폴로오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눈을 멀게 하다, 어둡게 하다, 마음의 분별력을 무디게 하다, 마음을 어둡게 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귀가 하는 일이 다른 것에 대해서는 아주 밝게 만들어요. 깨닫게 잘 만들어요. 세상에 대해서는 눈을 밝게 만들어줘요. 그러나 그리스도의
복음의 강체에 대해서는 마음을 어둡게 만들어 버린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교훈으로 담겨져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것, 이 미혹해 하는 마귀를 끊는 일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실 때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를 주셨고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고 전도하라고 파송해 보내주신 겁니다. 아직도 예수님 믿지 않은 우리 친지들, 우리 가족들, 이 미혹시키는 사탄 때문에 그래요. 이 사탄을 꼭 꺾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 우리 부모님 마음을 어둡게 하는, 미혹해 하는 악한 마귀 사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완전히 결박시키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건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란 말입니다. 왜? 예수님을 모르게 하니까, 구원받지 못하게 막으니까. 여러분, 이 기도가 첫째 기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복 달라고 기도 안 해도 돼요.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구하지도 말라고 했잖아요. 너희에게 있어야 될 줄을 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직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해라. 바로 그의 나라와 의가 뭡니까? 이 흑암을 꺾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강체가 비치게 만들어줘야 되는 겁니다. 이 일을 여러분 지금부터 더 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또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27절에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귀신을 섬기는 우상의 일, 또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고 염려하는 것, 또 방탕하는 것, 이런 것들은 악한 마귀 사탄이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자를 찾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불신자라도 마귀가 좋아하는 일을 하지 못하도록 우리가 지도하고 이끌어주고 감독하고 해줘야 되는 겁니다. 불신자라도 마귀를 이기는 사람이 있어요. 의로운 삶을 살고 바른 삶을 살면 마귀가 함부로 하지 못하는 그런 불신자도 있습니다. 그런데 신자라고 할지라도 마귀에게 틈을 주면 마귀에게 장악돼서요. 그래서 구원을 버리고 떠나가는 사람도 많아요. 그런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도록 이것도 기도해 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아주 중요한 것이 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미혹시키는 더러운 귀신을 내쫓고, 두 번째는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도록 권면하고 이끌어주고 지켜주고 도와주고 해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미혹시키는 마귀를 완전히 결박을 시키는 이 작업 꼭 잘 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실천입니다. 우리의 전도 대상자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달라고 간청해야 됩니다. 우리가 전도해야 될, 우리가 구원해야 될 그 대상자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달라고 계속 기도해야 됩니다. 형성이 이제 내일 모레 출근하면 뭐 해야 돼요? 이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 주옵소서, 이 기도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아직도 예수님 믿지 않고 거부하는 우리 부모 형제들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요엘서 2장 28절에 하나님이 영을 부어주시기로 약속하셨습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하나님의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시니까 장래일을 말하고 꿈을 꾸게 되고 이상을 보게 해 주신다고 말씀하시는데, 원어의 뜻은 하나님을 깨닫게 된다는 것이고 말씀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불신자들이, 아직도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하나님을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야 돼요. 이 은혜가 우리의 기도 때문에 임하여진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우리가 구원해야 될 모든 대상자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 주옵소서 정말 간절하게 하나님께 간청드려야 됩니다. 이 기도가 정말 점점 더 많아지고 커지고 높아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시는 기도들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로마서 1장에 하나님을 알만한 마음을 모든 사람에게 다 주셨다고 말씀했어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자연을 봐도 하나님을 알 수 있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이 마음이 하나님의 영이 임할 때 회복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나도 하나님의 축복을 누려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이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마음에서 회복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런 정도가 되어져야 됩니다. 교세 확장시키기 위해서 어거지로 막 육신의 복을 얘기해가지고 교회에 끌고 오는 그런 전도 말고,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하나님을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그 마음이 회복되지는 이런 전도가 되어지도록 우리가 헌신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뭐 해야 돼요? 우리의 전도 대상자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달라고 기도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을 깨닫게 해주시고 말씀을 깨닫게 해달라고 해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의 기도 때문에 우리의 전도 대상자 모두가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하나님을 깨닫고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고백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우리의 실천입니다. 나의 전도함이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되게 해달라고 간청해야 됩니다. 내가 전도하는 것이, 내 전도 행위가 성령의 나타나심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4절에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아니하고, 이거 꼭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전도가 안 되지는 이유가 내가 설득력 있는 말로 하려고 하니까 전도가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이해시키려고 하니까 전도가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설득시키려고 하니까 전도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지면 우리가 성경 구절을 들려드리기만 해도 하나님의 성령이 깨닫게 해주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줘야 됩니다. 이런 전도가 그 영혼의 구원을 온전하게 구원시키는 전도가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내가 설명 잘해서 예수님 믿게 만들려고 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뭐 해야 돼요? 성령의 감동이 되어야 돼요. 성령의 나타나심으로 되어야 돼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어야 돼요. 이때 우리는 성경 구절만 말씀드려도 돼요. 이런 정도. 그러니까 여러분 말로 설득하고 설명하고 해서 예수님 믿게 하려고 절대로 하지 마시란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저의 말이 아니고 성령의 나타나심으로, 하나님 저의 설명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의 나타나심으로 저 영혼이 구원되어지게 해 주옵소서. 이 기도가 끊임없이 되어지시기 바랍니다. 정시 기도 속에 이 기도가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매일 이 기도가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이때 우리 대상자에게 성령의 나타나심이 있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면 그 구원은 정말 완전한 구원이 되어집니다. 절대로 빼앗기지 않는 그런 구원이 되어집니다. 고린도전서 2장 5절에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믿음은 사람의 지혜에 있는 거 아닙니다.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믿음이 되는 것도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전도 대상자에게 있어서야 됩니다. 그 다음 네 번째 마지막으로 우리의 전도 대상자가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서 예수님을 주로 시인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나 따라서 영접기도 하세요. 이게 아니고 우리의 전도 대상자가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서 예수님을 주로 시인할 수 있는 영적인 상태, 마음의 상태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를 쌓아야 됩니다. 이런 기도를, 이런 전도를 누림으로 인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모든 영혼을 살리고 구원시키고 우리의 이름은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게 될 것이고 하나님 자녀의 상속자의 모든 축복을 누리게 될 것이고 경제가 필요하면 경제를 주실 것이고 건강이 필요하면 건강을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명예가 필요하면 우리의 자리를 높여주실 것입니다. 우리를 머리가 되게 해 주실 것입니다. 이 죽어가는 영혼 살리기 위해서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 많이 이제는 암송하고 계시죠.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성령이 아니면 예수님을 주시라고 할 수 없다. 그래서 이 성령의 감동으로 성령의 나타나심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할 수 있는 우리 부모님, 우리 형제, 우리 자녀, 우리 친지들 되어져야 할 것이고 우리의 전도 대상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소원대로 여러분 때문에 이 땅에 고통받는 모든 사람이 영혼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 누리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